주님이 사장에서 마귀와 이렇게 시험, 세 가지 시험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는데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고 지금 팔복산에 올라서 무리들 중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팔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팔복산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 불러 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셔서 복음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팔복산에 지금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너무 중요해요. 산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산에 왜 배를 만드는죠? 바다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무슨 홍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노아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비밀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호렙산이 갈멜산이라든가 뭐 산들이 모리아 산이라 산이 많습니다. 산에서 주님은 큰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있는 사람 이제 사람을 불러서 쓰시를 안 해요. 엘리사도 어디서 불렀었어요? 시골 농촌에서. 그리고 12 제자를 갈릴리 그 어부 촌에서 불러서 쓰셨습니다. 도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물론 특별하게 바울은 특별한 예입니다. 바울은 다시 도시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특별하게 하나님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산이 너무 중요하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팔복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팔복과 그리고 여기 이제 소금도 들어갑니다. 소금과 비태직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 직분자로 불러주세요. 직분자. 저는 목사 직분으로, 여러분들은 권사 직분으로, 또 장로 직분으로, 우리 전도사 직분으로, 또 서리 집자 직분, 안수자 직분으로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뭐의 통로라 하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그리고 이 직분자는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 직원이라고 했어요. 교회 직원.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회사. 우리 세상에 회사가 많이 있지만은 삼성 회사가 좀 알아주죠. 삼성 회사가 더 커요. 하나님의 회사가 더 커요. 육신의 회사. 거기는 있다 없어지는 거고, 이 하나님의 직장은 영원한 직장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또 우리가 갈 곳도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직분에 우리가 24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4. 우리 그 직장 다니는데 뭐 요즘 뭐 일찍 가고 그러더라요. 뭐 몇 시 9시 시작하면 우리 아들은 7시에 가더라고. 하여튼 간에 뭐 차가 밀려 그래서 그런지 일찍 가더라고. 뭐 하여튼 일찍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직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면 오늘 팔복이 뭐냐? 팔복은 완전 그리스도 복을 말하죠. 팔복이 알아주면 뭐가 또 우리가 붙잡게 돼요? 참 기도의 비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누구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분의 24시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쏟아붓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24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이 어디라? 나는 여전교회 직분자다. 여기에 우리가 24시 올인하면 됩니다. 네, 24시. 그게 교회가 아니요, 예배가 아니요. 그게 인전 신앙관이요. 그게 뭐요? 직분관이요, 헌문관입니다. 5가지 관.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의 이 중요한 축복의 통로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24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 육신의 직장도 말이죠. 삼성 가는 사람들이 결석하고 그러겠어요. 물론 코로나 걸려서 회사에서 보고하고 오지 말라면 격리하면 안 가죠. 그 전에는 가요, 못 가요? 빠지지 않아요. 인간 육신의 직장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 직장 하나님 직장 어떻게 많이 빠지죠? 하나님 직장 겨우꼴랑 주일날 오고 그러시잖아요. 주일날도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영적 비밀을 사실적으로 깨달고 내가 체험이 되면은 진짜 24시가 돼요. 저는 이걸 지금도 24시 조금 지금 체험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는 주어진 직분에서 24시, 주일학교 맡으니까 주일학교 24시하고, 중고등 맡은 게 중고등부 24시고, 청년부 맡은 게 청년부 24시고. 그러니까 이게 불릴듯이 말이요. 막 이게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맡겼다, 중고등 맡겼다, 또 청년부 맡겼다. 청년부가 부흥되니까 이게 뭐 사단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야, 아무개도 그 청년들 데리고 개척해 갔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광수 전도사도 그럴 수밖에 없다. 당회에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청년부 더 이상 맡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뭘 안 했다고요? 거기가 어디죠? 어디? 거기 무당촌. 거기 뭐라고 하여튼 무당촌은 뭐래? 제일 아주 제일 진짜 전도 안 되는 현장으로 내몰았죠. 그게 누구 시간표요? 하나님 시간표. 그러니까 오직 24 한 사람은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왜 성공의 10가지 비밀 알죠? 뭡니까? 독사역, 시의무, 그 다음에 재창조, 서밋,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황무지에서 다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홀로 있어야 승리하고 영적 사실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역발사 반대판에 응답이 있다는 것도 보게, 위기 만나도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공의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말하세요. 저도 지금 24시 하는 게 많아요. 저는 지금 그 워크숍에 전도에 24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다가 2사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7시 이렇게 거기에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 맞춰서 거기 이제 지금 워크숍 하고 아멘 하고, 아마 새로운 신자가 오는 주에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사단이 발을 걸어가지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이 들어가서 지금 워크숍을 해서 계속 성령이 끌리면 나올 수가. 그런데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못 나와요. 흑암에 다리를 걸어가지고 못 나오게 해요. 기도해 주기만 해요. 진갑성인데 저기 수안보에서 우리 이순전 집사님이 거기 손님으로 왔는데 애기 연결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누가 내냐면 홍경이 66살 먹은 분, 전에 한번 지나가셨는데 이태경 권사님이 연결해서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걸렸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관리가 거의 나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옥샵 개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2번씩 해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나오면 이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역시 성령이 이끌려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되는 거지 저런 중간에 심부름 하는 거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바람이 부니까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꺾어지면서 이 충주 이 지역에 이 22만 이 성도들 복음화해서 이 팔복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예전 교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이 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한 것을 뭐 하지 말라? 쉬지 말라. 그거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24시. 맞죠?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하면서 24시 하고 있잖아요. 24시 오니까 누가 지금 바람을 불어요?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도 24시요. 기도죠. 오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끝나면 가면서 하루에 집에서 3번째 정시 예배 드리고 새벽 뭐 이렇게 드리고 차로 오가면서 하고 할렐루야. 24시. 자, 그래서 나는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 교회? 충주 예전교회. 누구다? 직분자다. 이게 24 해야 된단 말이다. 직분자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요? 사업을 해야 돼.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다니든 뭐든지. 산업에 뭐요? 24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일 산업에 24시 하는 겁니다. 직장에 24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돈이 있어야 하여튼 뭐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돈을 줬어야 안 줬어요. 초대교회는 돈을 나올 데가 없어요. 나올 데가 없어. 왜냐하면 사회하고 격리하고 나라하고도 격리하니까 어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유무상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있는 사람이 바나바가 재산을 내놨죠. 그래서 내 것이 없어. 내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것이야.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재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남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충주 예전교회 직분자다. 24시 하십시다. 나는 직분자와 동시에 세상 살리는 산업이고 또 직장인이다. 이걸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죠. 뭐한다? 이게 이제 저기에 나왔던 거요. 우리 기도집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또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직분자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상황 봐가면서. 그게 교회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다리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는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 몸과 머리에 붙어 있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복음 받았으면은 복음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말이죠. 이 교회에 오면 말이죠. 이렇게 많은 만나 불신앙하고 이런 말 세상 말 하다 보니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잘 봐가면서 그 불신앙 이런 부분에 걸려들지 말고, 그리고 교회가 그 뭡니까? 지금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누구요? 승원이가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케냐 선교 갔잖아요. 선교는 누구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최전선의 현장에 사단과 싸움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사일을 발사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선교를 보내고 교인들이 말이요, 직분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먼 산만 바르고 있다면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아주 기도하고는 덜 산 사람입니다. 맞죠?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을 하기에는 담임 목사를 보내고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말이요. 그렇죠.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회사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말이죠. 지금 그 삼성 회장이 지금
큰 어디 이제 사업을 위해서 저 미국도 가고 그러는데 회사 직원들이 가만히 말똥말똥 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육신의 회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적 회사,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말이죠. 예. 상황이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우리는 무얼 상황이다? 기도를 대충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24시 해야 돼요. 24시. 지금 24시.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이렇게 워크숍 하면서 꼭 하루에 한 10대 번 하죠. 기도. 미사일 가지고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새벽에 해야죠. 지금 3일 예배하죠. 또 금요철에 하죠. 또 이 주일날 1, 2부 예배하죠.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그냥 가면서 하죠. 하루에 10대 번 해요. 거짓말 안 보태서 10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유목사를 이게 맞더라고.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면요 결국 기도할 시간을 뺏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야 안 돼요.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는 시간에,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말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잡아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실이 별도로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유 목사님은 교회 질 때 방마다 기도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뭐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니까 뭐 해야 된다? 말하면 뭔 말이 나와요? 불신앙 말, 세상 말, 육신 말이 나오니까. 사람은 다 서로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지금 실적인 기도가 지금 나왔죠? 아니, 담임 목사를 지금 이제 최전방으로 지금 전쟁번에 싸우고 있는데 기도는 그건 기본이고, 그 예로면 당면한 지금 기도거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들 문제. 누구도 그랬어요. 지금 자녀가 지금 이것도 잘 이렇게 소통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밀어주라. 그래야 내가 심부름을 제대로 할 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아주 최전방으로 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안 나왔네. 바쁜가 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건 24시 기도입니다. 24시 그냥 기도가 24시 기도. 24시는 뭐래요? 오직이요. 집중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사명을 우리가 미션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우리 임직자들은, 중직자들은요 각인불의를 바꿔야 돼요. 각인불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요걸 안 바꾸면요 기도도 예배도 승리가 안 됩니다. 맞죠? 뭐를 가지고? 138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뭐요? 예배.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임직자가 예배 실패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뭔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우리는 결국은 이 가정 가문과 이 시대, 전도 시대에서 전도자로 불렸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으니까 우리는 예배 기도죠. 세상 살리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임직자들은 이걸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이거를 앞에 소론을 안 하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증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서 여러분 팔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의 보훈, 산상보훈의 5, 6장, 5, 6, 7장이죠. 7장. 그래서 5장은 바로 이 참복음을 말하는 거, 6장은 기도를 말하는 거, 이 7장은 우리 임직자들의 삶,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의 다섯 가지, 팔복, 8가지 팔복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합시다. 5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절에 거기 성경에 나와 있죠. 심령이 무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다. 빠져나오는데 그냥 빠져나오면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 이 베레아 사람은 간절하게 말씀을 뭐 했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하다, 갈급하다, 겸손하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누굴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 이 친구들은 간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로마 속국으로 지금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데, 완전히 그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몰라. 그리고 말이죠, 자기들은 이 세금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서 그 종교인들에게는 좀 배당을 많이 해줘요.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에 그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진짜 그 로마 정부로서 지배받죠. 세금 내야지. 그런 상황에서 붙잡을 거란 건 누구밖에 못 봐요.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복음도 몰라. 그건 종교인이야. 육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람이 배불러 등 따서면요, 참 안 좋아합니다. 그 배불러 등 따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불르고 등 따서온 게, 그 오병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들이 먹으러 왔다가 그냥 먹고 나서 다 가버리잖아요. 병도 고쳐주면 60명은 다 가버리잖아요. 남는 사람은 거의 문동기도 한 명 남았고, 그 오병에도 그 소년 하나, 도시락, 그 소년이나 남아서 다 가버려요. 배불르면 가버리는 거야. 육신적으로 배부른 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요. 복음 없이 부자 된 사람은 이거는 잠깐 안개었던 세상 살다가 어디로 끌려가야 돼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팔복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복음은 간절하게 받아야 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래야 천국이 저기 것이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은 슬플 애자, 마음, 아플 통이야. 아플 통자, 아프다 말이야. 아프다 이 말이야.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창세 12문제, 근본 문제에 다 걸려 있잖아요. 결국 사단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부패고 썩어 있어. 다 이제 완전히, 그리고 또 흑암에 다 묶여 있어요. 그게 창세기상 근본문제 12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팔복을 가진 소금의 직분과 빛의 직분 가지고 여기서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가정 현장, 형제, 또 자녀들, 남편,
그리고 이 부인, 형제들 보면은 이게 안 돼요. 이번에도 제가 거기 처가 모임 있을 때, 이렇게, 거기는 저는 가는 목적이 이 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원 목적은. 이번에 가서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혜성 집사가 삼촌들,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잘 들어야지. 잘 안 되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그 둘째 처남이, 야! 그런 소리 하면 빨리 가.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막 가라고 가라고 막. 얼마나 핍박하는지. 현장 올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모르니까 불교인이고 샤머니즘에 딱 걸려 있어요. 처남의 땅은 더 해요. 아주 심해요.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사단이 딱 잡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읽어보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한다. 벌써 그 영적 세계가 아주 이게 과학이에요. 애통,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통자, 슬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애통,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복음 가지면 그 현장을 보면 지금 다 창상이 다 무너져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흑암에 지금 부패해서 다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도 애통을 마음이었다면 이 사람은요 아직 어디에 속해요? 종교인, 지식인, 표적 따라가는 표적 신앙 그리고 무조건 믿는 그 네 가지 중에 거기에 한 사람 거기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받고 심령이 가난한 천국에 처해요. 하나님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워크숍하니까 하나님 힘을 불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5절에는 뭐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부드러울 온자 이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요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한어로 이 사람은 말씀에 길들인 사람, 복음의 말씀에 길들인 사람은 사람이 유해요. 유하고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따뜻해요. 정이 있어요. 저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정만해요. 정만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차를 마시든지 식사하고 그러면 제가 많이 이제 섬기는 쪽으로 인도받습니다. 믿거나 말거는 뭐라고? 믿어라라고 하셨죠? 온유는 뭐요? 땅을 기업으로 하는다 이 말이야. 땅.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개척하고 오니까 하나님은 땅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땅 줘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여러분들 합세해서 교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로 포상해서 보상을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 고속도로 나게 해가지고 보상을 주더라고. 그리고 저기 어디서 또 지금 우리 또 이천에 땅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죠. 땅을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는 교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땅이 와 있어요. 땅이 와 있다니까요. 자, 땅. 네 번째는 뭐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알았죠? 의라는 거 뭐예요?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 다잖아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에 줄인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다 이 말입니다. 복음 없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요, 전부요, 해답이요, 결론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빼놓으면 안고는 찐빵이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기를 목사볼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마음속에 뭐를 계속 집어넣는 거요? 그리스도의 생기,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니까 5가지 힘과 5가지 뭡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5가지 뭐요? 확신이 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5가지 힘이 오는 거예요. 오력. 그리고 5가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치유 역사가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현장을 통해 증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의예주로 갈급하다. 저는요, 이게 갈급하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아멘.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을 다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다로 나를 소명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긍휼이나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치도 존재하지 못해요. 자, 햇빛 주죠, 산소 주죠, 공기 주죠, 기후 주죠. 그게 자연은총. 그러니까 불신자도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래서 참으로 이제 저는 밥 먹을 때도 오늘도 밥 먹으면서 저 북한 사람은 굶어 죽고 저건 뼈다귀 많아가지고 거기는요, 병 들으면요, 저거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안 아프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마취를 못하는데 마취약이 없대요. 생으로 막 찌는데요. 지옥이래요, 지옥. 아니, 거기 의사 된 사람이 여자 의사가 간증하더라고요. 거기는, 저게 없대요. 이 마취약이 없어가지고, 저건 높은 사람이나 아까 이 서민들은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쨘대요. 비참하대요.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빨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년 내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믿읍시다. 이왕이면은 살려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같은 동포인데 그 한 놈 나쁜 놈들 때문에 사단의 그놈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 백성들 다 죽이잖아요. 죽여. 어저께는 우리 한국에 하나 뉴스 방송 봤다고 총살했다고 그래요. 그거 나오더라고. 총살. 젊은 학생을 총살. 자, 긍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들로 불쌍히 여길 마음. 그래서 저는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이 팔복은 저절로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거 지옥 가는 말 내버려치면 그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전도자도 아니고 종교인이고 지식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여기 붙여져 문 열려가지고 제가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집사님 간단하게 전화 받아가지고 목사님 여기 전화 한번 걸어보라고. 전화 버리니까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 구원의 길 하고. 그리고 체육 원로 장로님은 계속 전화하고 세 분하고 왔구나. 자, 그러면 또 여섯 번째는 마음이 먼 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마음이, 양심이 말이죠, 깨끗해져요. 치열해져요. 그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영이 열려요. 영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무너지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국으로 지금 유리방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한 딱 한 가지,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늘 말씀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왜 행복 없이 불행에 살다가 실패하느냐? 중요한 분을 뭐해서? 만나지 못해서. 왜 못 만나? 떠나 있기 때문에. 왜 떠나 있어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게 접근해가지고 구원의 길 바로 오는 거요. 아주 쉬워요. 안 해도 상관없어. 안 한다면 예수나 믿어라 그렇지. 그리고 일단 예수를 전달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가지고 벙어리로 막아놓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여기 없겠지만. 연결만 시켜되고 이수의 차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거 한번 전화 통화 해보시라고. 기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청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주일학교인가 어디 교회 한번 다녀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옛날 얘기야. 그 양반이 지금 거의 60다 돼가는데. 자,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세상 현장 다 보여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맞죠. 복음이 들어가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내요. 화평케한 자는, 거기에 성경 규절 다 있습니다. 화평케한 자는 누구 아들이라 일컬음 말한다?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말한다. 화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화평이라는 고루와 자, 평안을 평자예요.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화평의 평강의 왕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는 아직 오직 복음이 24시가 안 돼서 그래요. 24시.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뭡니까? 바울의 전도팀들은 다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예. 이 피스메이커는 트러블 매기면 트러블은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누가 싸우는 게? 사단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화합하고 하나로 묶어지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게 이게 화평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피스메이커 됐죠? 뭐로 24시면? 복음으로 24시면. 그러면 모든 축복의 통로는, 절대적인 축복은 통로는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축복은 나한테 응답으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가. 의, 마지막 8번. 의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리스도. 이번에도 거기 핍박했다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하는 사람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술 약간 취해가지고, 아니 뭐 멱살을 여기 제 뭡니까, 넥타이를 잡고 막 네가 뭔지 막 끌으면서 말이요. 아니 그 학생한테 복음 전하냐고. 그리고요, 저기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요,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이제 길에다가 그거 팜플렛 나눠주는데 괜히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괜히 멈춰가지고 당신은 뭐 하는가, 이거 치워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가세요. 빨리 치워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괜히 가다가 그 아줌마이다, 야, 너 집에 가. 아니, 아저씨 왜 그래요? 왜 애들 데리고. 그리고 또 저기 막 저쪽 한 100m, 200m 그 아파트 연립 4층에서 어떤 할머니가 문을 열어놓고, 야, 너 빨리 가, 집에 엄마가 기다려, 빨리 가 하고. 야, 이거 신기해요. 4층에서 문 열어놓고 이제 할머니쯤 돼. 복음 전하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방해놔요. 그리고 왜 걔들 데리고 그러냐고 핍박하고. 자, 이 핍박은 뭐죠? 핍박할 때 누가 주로 핍박하느냐? 사단이 핍박하지요. 종교단체가 핍박하지요. 그러면서 독재자, 지금 얼마나 핍박해요. 시진핑이와 공산 이거는 사람은 기독교 인정을 않잖아요. 북한 아주 죽이죠. 그 사람들은 왜 기독인이었어요? 김일성이가 기독교인이요.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예. 그 강양은이고 애삼촌은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충소고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공산주의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주로 인전 기존 교회가 핍박합니다. 우리 교회 핍박해요, 안 해요? 그동안에 여기 2단이 얼마나 핍박. 지금도 우리 2단은 사실 안 풀렸어요. 합동해서 2단 걸어가지고 안 풀어졌어요. 합동해서 2단을 하는데 제가 합동 신대원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팔복이, 이것이 누구 것이어야 돼요? 내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 우리가 팔복교회잖아요. 팔복교회 직분자로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24시. 상황에 따라서 기도. 사람 중요하지만 사람의 그 말에 걸려들지 말고 우리는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3가지 바꾸고 예배 승리하고 세상 살릴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미션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흐름 속으로
우리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팔복을 팔복서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팔복이 되면요 두 번째는 뭐요? 기도가 돼요. 기도. 참 기도 비밀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6장이죠. 6장은 비밀이죠. 하나님이 5장에 산상모에 팔복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주기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되면 뚫리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이 안 뚫리면요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기도가 그냥 육신 기도하고 그냥 대충 기도예요. 기복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거기 5절에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거리에서 사람 보라고 막 두 손 들고 보라는 식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야 받아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기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사람 보라는 듯이 그렇게 부산스럽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은 이게 언약 없이 그냥 이제 시버렁거린다 이 말이에요. 시버렁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제사전에 현고학생하고 그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는 뭐요? 남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잡고 실제적인 기도하라네 이 말입니다. 중언부언은 언약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시부렁대는 거 중언부언 하는 거 중언부언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어떤 기도를 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하나님이 이런 우상단지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아니잖아요. 우상단지에 들어가 있는 게 귀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 안 들으시오? 들으시죠.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렇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다섯 번째,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뜻이, 이미 뜻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뜻은 어디서 결정됐다? 주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은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죠.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요, 복음과 기도가 안 되면 이 교회가요, 뭐 운동장이 돼요? 사단이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사단,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얘기하면 여기가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거죠. 그게 의도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의도, 나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의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걸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관계된 현장에 임하는 것을 원네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무언 양식으로 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근데 이건 뭐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주님과 함께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우리가 이제 집사람이 새끼를 열심히 해줘서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새끼를 꼬박꼬박 해주잖아요. 새끼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하는 건 매일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당해요? 마귀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게 주님한테 일용할 달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계속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통하기 위해서 매일 일용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돼요. 영양식을 계속 먹여야 되잖아. 애기들도 전 먹이잖아요. 계속. 예? 시도 때부터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한테 영양식을 먹으려니까 그 양식, 일용할 양식, 거기에다 유기양식도 포함됐지만 영양식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제사. 자, 우리는 말이죠. 원죄가 이제 해결됐다고 해도 자범죄는 항상 이제 이 마귀한 때 이제 계속 당해야 한다고요. 자범죄, 마귀 때문에 계속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3일 오면 오늘 주님 3일 동안의 죄와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거 용서해달라고 자백을 해야 돼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자백만 하면 다 70번씩 몇 번까지? 490번 무한정으로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자범죄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죄 용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려받은 제도로. 그리고 이제 8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마귀한테 시험을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24시 이게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시험 들어요. 종교인, 그리고 지식신앙, 그리고 기복신앙 가진 사람은, 무조건 신앙 가진 사람은 시험이 잘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속에 있으면은 복음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험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 악에도 여기 또 여기 10번에 여기가 9번에 악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험입니까? 아니요. 이게 용서하는 기도. 자, 그러니까 복음은 용서지 않습니까? 용서.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안 되면 용서를 못해요. 꽁 귀신에 걸려가지고 꽁꽁하면은 이게 안 뚫려요. 하나님과 나이가 복음은 뚫어졌는데 이게 꽁꽁하면은 꽁 귀신이 걸려들면 이 세상 수평관계가 안 뚫립니다. 인간관계, 경제관계, 이게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게 안 뚫려요. 그냥 나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그리스도가 뚫었잖아요. 그게 오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평관계는 하나님이 계속 뚫어가요. 성령이 뚫어갑니다. 그게 원수가 있을 수가 없죠. 아멘. 원수 꽁하게 있으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시키죠. 성령의 사람은 그 꽁귀신이 오래 머물러 있질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빨리 회개하게 만듭니다. 맞죠? 그 회개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여기 7장에 말이죠. 참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그 세 가지 볼 것이 나오는데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볼 것.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되죠. 먼저 볼 것이 뭐냐? 3절 5절에 보면 7장 3절 5절에 보니까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뭐를 봐라? 털보를 봐라.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이게 영안이 열려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막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맞죠? 참 복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말이죠 아주 성령이 저거 하십니다. 성령이 기분 나빠하셔. 노하셔. 나를 항상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절대 축복의 통로 가진 주님의 직분자다. 24시. 나는 주님의 자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다.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요. 조금 저거 하면은 빨리 회개가 돼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이 안에서 아주 녹아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줄 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정체, 갈라디아 2장 20절로 되면 됩니다. 나를 없애면 됩니다. 본토 친정 아비 잊어버리고 너의 족불문들 학벌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바울도 전도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알고 자신, 이거 마찬가지 조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상지 비지기 백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의 이제 이 증인이라면 내가 나의 정체성,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시대에 달릴 전도자로 하는 부르셨다. 이 부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신을 알고 그러면 상대방이 딱 보여요.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창세삼 이 부분에 걸려 있구나.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결국 생명을 심어야지. 부활의 길로 복음을 심는 거구나. 답이 나오죠. 진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느냐? 현장 보는 눈이 보입니다. 현장. 그분이 붙여줄 때 이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학교 한번 다녀봤는데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딱 카센터가 망하고 했더니 이거 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요 이 건망증이 걸려가지고 어저께도 전화 그러니까 전화가 오니까 찌르니까 전화를 빨리 이렇게 찾더니 아이고 목사님 전화 잘 거셨네. 그런데 저 전화를 찾는 중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건망증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진갑성 성도님 이 목사님과 구원이 계속하다 보면 건망증이 치유됩니다. 그래요? 이게 뭔 치유? 5가지 치유.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마음이 건망증이 나는 게 생각, 마음이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건망증이 오고 막 그래요. 자, 현장에 지금 237 현장, 5천종 현장이 보이죠? 12현장이 보이죠? 여기에 걸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복음이다. 이 땅에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몇 자리요? 오늘 본문에 몇 장이죠? 5장 13절에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 직분을 가지고 지금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치워야 됩니다. 지금 부패 있고 썩어 있죠? 썩어 있는 이 세상을 치워야 됩니다. 치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패한 세상, 병든 세상을 치워야 됩니다. 팔복을 가지고 기도 비밀 가지고 팔복과 기도 비밀 응답 가지고 우리는 뭐를 소금 직분, 그 다음에 빛의 직분. 자, 빛의 직분은 뭐요? 지금 온통 세상이 뭐로 덮여 있어요? 흑암으로 되었죠. 흑암은 공으로 덮여 있죠.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역시 빛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 너희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한 자왕 같은 자냐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어두운 데서 불려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뭐라고 불렸잖아요. 기이한 빛. 그리스도 빛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사복음을 가지고 사복음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복음. 첫째 말이요. 제자를 찾아내고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치유라고 치유해죠. 그래야 온전한 전도 제자로 세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어디죠?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후대 사역으로 렘넌트를 세워야죠. 요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2, 3절 5천 종족 복음화의 증인으로 저희 여러분들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팔복과 소금 및 직분으로 세계의 복음화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아버지 좀 팔복이 나의 팔복이 되게 하시고 또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정말로 이제 오직 복음 가지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병든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빛의 직분을 감당하여 흑암 세상에 237 5천 종류 살려내는 증인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